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트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같이 봅니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사람들은 보통 언제 놀랍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깜짝 놀라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자기 마을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밤이 되면 호롱불 켜놓고 어둑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대낮같이 환해졌다 이렇게 놀라는 거죠. 대낮같이 환해졌다 해도 예전에는 그때 하시는 말씀이 5촉, 10촉 이런 단위를 사용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옆에 있다가 자기는 전화기를 처음 보고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전화기 속에서 사람 소리가 나니까 놀라가지고 탁 이렇게 떨어뜨렸다 이렇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것에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는 놀라지도 않고 신기해하지도 않습니다. 익숙하니까 내가 평소에 경험하던 것이니까 놀랄 이유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무엇으로 놀라게 할 수 있겠는가? 세상으로 하여금 무엇으로 신기하게 여기도록 하겠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날마다 경험하는 것들로는 세상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저들이 놀라지는 않습니다. 신기해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죠. 자기들에게 있으니까. 세상과는 다른 것,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만 저들을 놀라게 할 수 있고 신기하게 여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신기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뭔지 좀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놀랐다, 신기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끝까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소만 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획기적인 일이 뭐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사도행전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여러분, 오순절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죠. 오순, 오는 다섯이죠. 다섯 오. 순은 열흘순. 그래서 언젠가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게 조금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어렵긴 한데 말이 나왔으니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순절은 보통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주간이 무교절인데, 근데 무교절 중에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니까 얼마나 계산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기 좋도록 대체로 그냥 6월절부터 50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날이 6월절이고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뒤에쯤에 오순절이고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 오래지 않아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청각적인 효과, 현상이 뭐냐? 하늘에서,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옆에서가 아니고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내려와서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위에서 임하는 것이고요, 또 성령의 특징은 가득 채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청각적으로 그렇고 시각적으로 보면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여러분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면요 막 불길이 막 갈라지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불의 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불의 혀와 같이 생긴 것이 위로부터 성도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그런 현상이죠. 세 번째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모두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세계 각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6월절과 또 오순절과 같은 그런 절기 때가 되면 세계 각지로부터 유대인들이 몰려오고요, 또 본래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여 명 남짓 정도 되는데 절기 때가 되면 50만 명, 100만 명까지도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만 명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잠도 못 자고 하니까 밤 되면 주변 마을들도 흩어졌다가 또 낮이 되면 모여들고 하는 그런 때가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이 제자들이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놀란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촌구석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깜짝 놀라면서 신기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4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14장 3절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리고 19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은 곳곳에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놀라게 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람으로 복음을 확정하시고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신 일이 사도행전에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기도 해요. 방언. 여기서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이에요. 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옥문이 겹겹이 걸어 잠근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쇠고랑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놀라운 능력까지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런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과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임한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보니까 놀라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교회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한소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2000년 전 교회가 막 이 땅에 시작될 때와는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같은 빈도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불편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이 확실히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고침의 능력이 간절하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을 확정해 주시도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장에서 VIP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보네, 그런 느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목장에서 집중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신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변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 안 변한다, 사람 안 변한대,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대,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서로 경쟁했습니다. 내가 잘났네, 내가 1번이네 하면서 서로 경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나타나 주시는 가운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나 주셨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 서로 경쟁하고 의식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경쟁의 관계에서 동력의 관계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두려워 떨고 집안에 숨어있던 자들이 담대히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변화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신기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들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그 변화된 모습이 2장 44절에서 47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성도들의 모습이 자기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형제들보다, 육신의 가족들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로 교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놀라움을 넘어서 호감을 사고 개역개정에서는 칭송했다고 할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야말로 하늘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늘 가족.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며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고 호감을 사고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뭐냐? 그건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 아름다운 목장의 모습을 보여주면 하늘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가? 내 육신의 가족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는데.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도요,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박은조 목사님이 가정교회로 이제 전환하자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딱 그대로입니다. 거의 그대로예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들을 집에 오게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사람들을 집에 오게 합니까? 잔칫날이라도 친척들 잠시 집에 와서 찬양하고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을 먹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분당이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뭐 그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분당 사람들이 뭐 삶의 수준이 높거나 또 뭐 나름대로 교양 있다, 우아하다, 이렇게 자기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분당에서 오신 분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밥을 해줍니까? 아이들도 따라올 텐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어지를 수도 있는데, 가구에 낙서를 할 수도 있는데, 쿵쿵 뛸 수도 있는데, 음식을 흘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집으로 사람을 초대합니까? 성도들도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더 할 것 아닙니까? 현대의 세상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 것을 보여주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의 모습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들도 욕심 많고 더 가지고 싶고 불편한 거 싫고 나누기보다는 가지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저들에게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니까 변화된 겁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 사람들이 조롱한 것처럼 새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술 취했다,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취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4장 36절부터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6장에서도 사도행전 9장에서도 성도들의 이런 섬김과 사역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 놀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 힘있게 전파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런 열매들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주렁주렁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2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현장이 어디냐? 교제의 공동체, 목장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나 논리나 힘이나 또 재물로는 잠시뿐입니다. 잠시 놀라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잠시 놀랐지만 그게 오래 안 되는 이유는 자기들한테도 다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 변화된 삶으로 저들을 놀라게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는 거죠. 그걸 본 사람들이 놀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고 있는가? 변하지 않으면 놀람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아니면 한 5년 전에 내 인격이나 삶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졌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그대로면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점점 풍성해질 때 놀라게 되는 겁니다.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너 좀 변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까? 안 변하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변해야 됩니다. 변하기 어려운데 변하네. 성령의 열매입니다. 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변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받은 그 도전과 은혜를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연습하는 것, 연습하지 않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요, 모두 관계 속에서 맺히는 거거든요. 혼자서 도 닦는다고 맺히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교제의 영이잖아요. 코이노니아의 영입니다. 성령은 교제의 영입니다. 만나야 돼요. 사랑 혼자 하는 사람 없죠.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목장 안에서, 때로는 부대끼면서 자라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걸 통하여 세상이 놀라고 그 놀란 가슴에 복음이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거 있죠. 그건 뭐냐? 분명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할 때에 세상이 놀라게 됩니다.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14절부터 36절까지 긴 이 베드로의 설교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약속에 의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길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에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놀라죠. 하늘 하나님이 땅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이야기, 그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 이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는 겁니다. 물론 그 놀람이 처음에는 조롱과 핍박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 하냐. 세상 사람, 땅의 사람들은 하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엉터리 같은 이야기라고, 술에 취했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 하늘 복음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야 저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들이 놀라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즐거운 이야기요? 우리가 신나는 경험한 이야기요? 그들도 다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스타그램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친구 아버지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좀 늦게 도착했더니 이미 저희들 국민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이미 막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주 되는 친구가 저에게 저 친구들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건강 이야기. 아, 저 친구 학교 다닐 때는 별로였는데 요즘 돈 많이 벌었다 하더라. 해운대에서 치킨집을 하는데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돈 쓸 시간도 없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 여행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집 이야기, 취미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로는 저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만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멀뚱멀뚱 앉아가지고 와, 부럽네, 그렇게 하고 앉아있을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로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 이야기, 분명한 복음으로만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비웃을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고, 전에 만났을 때도 그 믿음 가지고 있고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기하네, 그렇게 놀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세상의 것들을 막 침튀기면서 자랑하면서도 내심 평안이 없는데, 자랑 실컷 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마음이 공허한데, 저 친구는 별 것도 없는데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해야 저들이 놀랍니다. 세상에 속한 이야기로는 저들을 놀라게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늘 복음, 분명한 예수 복음으로 저들을 놀라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막 말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함께 일하셔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되게 합니다. 확증되게 합니다. 믿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었던 제자들은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고 크게 유명한 사람도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이래요. 그나마 학식이 좀 그중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당시 로마 제국과 헬라 문화권에서 보면 별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나라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율법 공부 좀 잘한 사람 불과합니다. 군사 정치적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그리고
문화, 언어로서는 헬라의 문화가 로마 제국 전체를 휩쓸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런 제자들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와 헬라의 뛰어난 예술이나 신화가 아니라 하늘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은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 신기한 이야기 하네. 또 한번 들어보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온 로마가 하늘 복음으로 뒤덮여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로는 우리가 저들을 놀라게 할 수 없어요. 따라갈 수도 없어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로 저들을 놀라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또 단순히 그냥 깜짝 놀라게 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 삶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을 놀라게 합시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 복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어서 저들을 놀라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도록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분명한 복음, 하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소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